요즘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가정 안에서 직면한 문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응답이 필요한 기도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하신가요? 우리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줘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왜 내가 너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야지?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할 수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냥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내 가정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망을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너가 죽을 것이니까 죽을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열왕기하 20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벽에 얼굴 향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아픈 몸을 끌고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 내용 아시죠? 혹여 이 백성들이 성전을 갈 수 없거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벽을 얼굴로 향했다는 것은 그냥 아무 벽이 아니었겠죠. 성전이 있는 쪽의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만 전하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한참을 가서 성전 중간, 성읍 중간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성읍 중간 정도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다시 응답의 말씀이 다시 임한 거죠. 너 죽을 것이야 라고 선포한 지 불과 몇 분이 지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은 이사야는 급히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히스기야로 돌아왔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4절 5절이네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불과 몇 분 전에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포했는데 나가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통곡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다시 돌아서 너 다시 살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몇 년을 삽니까? 15년을 더 산다네요. 15년을 더 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수르의 그 공격 앞에 있는데 그 아수르의 공격마저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그가 금방 하나님이 돌이켜서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었던 간절한 기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왜 너의 병을 낫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열왕기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음에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그 다음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이후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오늘 본문 읽었던 이사야 38장의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라 하고 말하고 있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면 병이 다 나아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여전히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길래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 심히 통곡하니라고 심히 통곡을 했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선고가 떨어졌을 때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의 통곡은 단순히 죽기 싫었을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는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열왕기하 말씀에 내 집을 정리하라 그 말이 곧 너의 집에 유언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 집안 사람 불러 모아서 너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정리해주고 너가 지금 왕이잖아. 너의 후손에게 왕위를 이을 자에게 잘 알려줘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될지를 정리해줘라 유언해라 너희 집 정리해라 이 말이었어요.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수행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하며 후계자에게 잘 위탁을 해라라는 명령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명백히 주어지지 않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는 그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기도였겠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지금의 상황이 최악의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럼 어떤 때일까요? 그때는 바로 히스기야의 질병에 걸렸을 그 시기를 그때라고 표현하는데 문맥을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아수르 대군이 사마리 성읍을 지금 둘러친치기 위해서 진군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예요. 지금 대군이 오고 있는 그 상황에 자기는 병에 걸려 죽을 걸 하는 거예요. 참으로 최악의 타이밍에서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지금 떨어진 것이요.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네요. 히스기야는 몹시 통곡을 했습니다. 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 왕들의 계보를 보면요,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된 자가 바로 그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럼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므낫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후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1절이에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가 몇 세입니까? 12세예요.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15년을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그 므낫세 나이가 12세라.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은 후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위를 물려줄 후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기도는 단순히 죽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집을 정리할, 집안을 유언할, 다윗의 그 후손의 메시아의 그 약속을 이어줄, 그 약속을 성취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명확한 사명을 가진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통과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계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의 통곡의 기도는 자기는 죽는 거야 두렵지 않지만 적어도 자기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살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야 된다는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여기서 이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사람이 사는 것은 그것들 위에 있다, 그것의 근거에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행하심 위에 있다는 거지요. 히스기야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위에 내 삶에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실현시키십시오 라는 기도였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에 의거해서 나의 집을 정리하기 위한 다윗 왕가의 그 후손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집을 정리할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될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자신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살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려면 바로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다시 응답이 떨어졌을 때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어요. 내 기도가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누구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응답이 떨어졌던 이유가 분명하죠. 지금 다윗의 계보, 이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됐던 응답에 있었던 그 해답이 다시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사명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장차올 메시아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안에 사명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에 사명이 담겨 있는가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사명이 담겨 있는가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에 사명을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담겨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지금의 고통의 원인을 과거가 아닌 미래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미래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이 기도에는 병이 들었을 때와 병이 들지 않았을 때 다 배경을 하고 있어요.
엄밀히 따진다면 히스기야의 통곡 가운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전에 있어진 고백이 맞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을 볼까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였어요.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면 원망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면 원망뿐입니다. 후회뿐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주일인가가 설교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실까? 귀를 쫑긋하고 나도 한번 들어봤죠. 들었더니 요지는 이겁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차이점이 서로 바라보는 그 목표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를 이기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거북이의 목표는 결승점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를 이기는 것이 목표다 보니까 한참 뒤떨어진 거북이를 보니까 본인은 지금 굳이 빨리 갈 필요가 없거든요. 목표를 이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거북이는 상관없습니다. 토끼가 앞에 있건 토끼가 뒤에 있건 자신의 목표는 결승점이기 때문에 그냥 결승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바뀌어지거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떨어지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반기 우리 교회 목양 계획에 부득불 할 수 없는 것은 미루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하자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원래는 부흥성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올해 부흥성회는 내년을 기약하고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는 하자라는 마음이 와서 첫째 주에 있을 그 특별 새벽 기도를 둘째 주로 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기에 온라인 실시간 새벽 기도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조치에 의해서 20명까지는 함께 자리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 또 특송팀들 또 기도자들 이렇게 오시고 또 집에서도 준비하셔서 실시간으로 그 기도 처소에서 새벽 기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멀리서 올 수 없는 성도들도 있기에 온라인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게 된다면 전 교인이 얼마든지 다 참석할 수 있는 새벽 기도회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각 가정에 기도의 제단을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 미리 좀 준비하셔서 오늘 또 오후에 찬양 예배,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를 할 건데 실시간으로 할 거거든요. 집에 들어가시면 아까 광고했듯이 식사하시고 자리 정돈하시면 아마 2시부터 샌바이 영상이 나올 거고 그리고 바로 2시 20분부터 찬양을 하면서 예배에 임할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도 그동안 오후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식사를 못해서 내 가정에서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서 이 주일이 온전한 예배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시면 될 겁니다. 11월 첫째 주에 새생명 축제가 있지만 새생명 주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우리 이제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니까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것보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안내하고 복음 제시해주는 새생명 주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의 사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무엇이지?
우리는 외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다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제는 고통의 원인을 미래에서 찾을 때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입니다. 고통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미래를 주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바로 어려울 때 받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비전은 앞으로 있는 거잖아요. 미래적인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비전을 받았을 때, 이런 사명을 받았을 때 평탄하고 여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즉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 최악의 시기에 이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몸이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있었죠. 그 상황에서 성전의 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 성전 재건의 일은 내 일이구나. 그는 사명을 확신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의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통이, 예루살렘이 고통이 아니었으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고통의 현장이 단순히 왜 이 고통이 왔을지 원인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향한, 우리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 속에서 느껴지는 미래적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고통의 원인을 미래에서 찾게 되면 우리의 고난, 어려움, 고통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형 선고가 떨어졌을 때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갑자기 내가 죽는다니,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니, 난 지금 아들도 없는데, 집안에 유언할 아들도 없는데 내가 죽고 살다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고난,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 내게 있는 고통,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해답의 원인을 과거에 찾습니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 찾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시력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서서 부르짖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어도,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오늘 주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순간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며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통을 넘어서서 앞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 미래적인 것을 붙드는 게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가 가져온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일수록 해답은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고통 중에서 평안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주실 것으로 믿는 믿음에 그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평안도 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가져다주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영적 시력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처음 기도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도였어요. 이사야 38장 3절에 이렇게 처음에 기도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주장을 기도한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본문 성경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함께 화면에 있으면 함께 읽으시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신 분들 화면에 띄어진 말씀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영적 시력의 회복을 위한 기도로 바뀐 거예요. 처음엔 내 주장을 주장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이렇게 선하게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사라고 바뀌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입니다. 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사로 바뀌었어요. 히스기야의 육신을 병들게 해서라도 자신의 그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영혼의 회복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영혼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병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간절한 기도를 드리다 보니, 사명의 기도를 드리다 보니, 미래적인 평안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그 영적인 시력이 열린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었었구나. 하나님, 내 육신이 문제가 아니네요. 내 영혼 사랑하사 내 영혼 살리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육신의 질병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히스기야는 영적인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요. 먼저는 영혼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는 크게 보지 않지만 영혼의 문제는 크게 보지만 영혼의 문제는 소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히스기야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한 것이에요.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때에도 우리 병을 고치셨고 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그가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내 영혼을 사랑하사예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그가 죽으셔야 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값진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진짜 관심은 영혼이었어요. 그러면 그의 결단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사야 38장 20절이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예배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엔 너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가 떨어졌는데 그의 기도가 사명을 위한 기도로, 고통연을 미래에서 찾는 기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영혼의 시력이 열렸어요. 내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배 회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전에서 찬양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간 주의 전에서 멀어졌고 사명에서도 멀어졌고 예배에서도 무너졌던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이 무너진 것은 심각하게 보면서도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은 큰 죄로 보지 않곤 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올해 들어 자살 신고 관련 건수, 전화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 무기력함, 불확실성, 불안감, 사회적인 쇼크, 우울, 환멸, 실망, 좌절감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회복의 관건은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에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때 예배는 회복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날이 예배 회복의 날이 아닙니다. 예배 회복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예요. 지금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 회복의 자리에서부터예요. 지금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 회복, 바로 지금부터예요. 삶의 예배부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가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담아내십시오. 지금의 고통의 원인을 미래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회복되어야 할 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야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말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담아내십시오. 지금의 고통 속에서 미래를 보십시오. 지금의 기도 속에서 영혼을 보십시오. 예배 회복으로 이끌어내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